예. 자, 오늘 아침에는 이 세 절 말씀을 가지고 성공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우리가 이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구원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것도 이교신들로 가득 차 있는 데살로니가, 그 당시 그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인데, 어떤 로마 제국 안에 그들이 믿는 신이 30만이 있었다 그랬죠. 30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라고, 로마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삶이 그들이 믿는 30만의 신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지금 시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 모슬렘 같은 나라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모든 교육과 생각과 문화와 모든 게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슬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각까지도 거기는 이제 유일신 알라만 믿지만 다신론 사회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황제 숭배라고 하는 이 제국의 가장 강력한 종교가 존재하고 있던 그런 곳에 가서 그런 생각에 아주 어려서부터 배어 있는 사람들이죠. 배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이 놀라웠게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성공적인 요소가 어디에 있는가 좀 이 아침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첫째는 이 바른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 사도 바울이 가서 선교할 때에 바른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 그 복음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속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레코 로마 시대에 유앙겔리온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 그 유앙겔리온 복음, 그들의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앙겔리온, 그게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로마 황제와 관계 있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들에게는. 왜?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등극하면은 이제 자기의 그 나라의 신민들을 위해 가지고 황제가 올라가면 자기가 새로 등장했다는 걸 알리려고 자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선심을 베풀어요. 막 돈도 풀어주고 막 경기장도 짓고 목욕탕, 대중목욕탕이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로마는 대중목욕탕도 막 지어지고 막 이런 일을 한다고요. 그 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황제의 탄생이 됐을 때 그들이 전하는 기쁜 소식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뭘 유앙겔리온이라 그러냐면은 그 로마 황제가 나가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적군을 이기고. 그럼 그 황제가 나가서 싸워서 저 야만족들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는 소식이 들려와요. 제국 안으로. 그 승리의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로마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로마가 부과하는 세금을 내고 로마 법과 질서를 따르고 순종하면 로마가 그들에게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 그게 로마의 통치 이데올로기예요. 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팍스 로마나라 그러죠?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에 충성을 다해,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면 로마가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가져준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시대의 복음. 그러니까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매일 퍼져나가고, 또 각 지역 도시의 지도자들마다 황제에게 충성을 경쟁하잖아요. 잘 보이려고. 특별히 동쪽 지방에서, 그리스 이쪽 터키 지방에서는 더 심했어요. 황제 숭배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복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할 때에 이걸 뭐라고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느냐, 어떤 용어로 사용해야 되느냐 할 때 바로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야, 이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야, 이건 뭐야, 또 황제가 이겼나? 새로운 황제가 태어났나? 로마 제국이 우리에게 뭐 좋은 걸 약속해 줬나? 그러고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유앙겔리온 복음을 증거하는데, 단어는 같은 단어를 썼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앉아있는 저분이, 저 로마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왕이 등극하셨습니다. 진짜 왕이 오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는 진짜 왕이 계십니다. 진짜 주가 계십니다. 저 케사르가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진짜 복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같은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저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교회라는 말도 마찬가지. 에클레시아도 원래는 정치 집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랬는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모임을 이야기할 때 에클레시아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 놓고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는 완전히 달라요. 로마의 시민들이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들이 모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내용을 완전히 예수님으로 바꿔가지고 저들에 퍼져 있던 그런 통치 이데올로기라든가 종교라든가 신앙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로고스라고 소개하잖아요. 헬라인들이 그 구원자로 믿었던 로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옛날에 예수님을 상제라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로고스인데 그분이 누구냐? 너희들이 믿는 그 로고스가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가 로고스다. 이래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문화적 요소라든가 언어적인 요소들을 상당히 선교학적에서 잘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른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분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모든 이 땅의 악을 징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다시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주 예수를 믿으면, 그냥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이 주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립니다.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복음. 우리 여러분 텔레비전만 틀면은 가짜 복음이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집과 많은 돈과 좋은 가전제품과 자동차와 이런 것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막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더 벌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쌓고 모으라고 막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막 이야기해요. 그런 복음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고 있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보다는 그런 이 세상적인 막 엉터리 복음에 막 우리가 오염되어 있어요. 매일 오염되어 있습니다. 매일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매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 복음을 읽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쪽 메시지가 더 강하게 와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기쁜 소식은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소식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짜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생각하면, 재림만 생각하면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진짜 복음, 그 진짜 복음을 가진 우리들인데 마귀가 매일 가짜 복음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가짜 복음이 난무하는, 그대로 살면 지옥 가는데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거기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그거 쫓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어서 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자, 바울이 그 당시에 전했던 복음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더 이상한 이야기예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한 메시지입니다. 이상한 메시지.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하는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해도 저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2000년 전에 나사렛에 무슨 예수라는 사람이 그래 역사책에 나와 그새. 그 사람이 로마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아니 죽었으면 끝났지. 그 사람이 무슨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음이고 지금은 하늘 보호자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시고 잠시 후면 다시 찾아오신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당시. 지금 우리에게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이 얘기를 전해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이걸 믿을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전도하지 않아요. 왜 전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해가지고 우스갯소리로 듣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신화 같은 얘기를 하면서, 저 제정신이 아니다. 바울 자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전하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인 걸 어떻게 해요? 진리인 걸.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것도 지금 헬라인들이잖아요. 우리 어제 공부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믿질 않아요. 헬라인들만 믿어요. 헬라인들만. 30만의 신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돌아오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헬라인들 중에 귀부인들이, 귀족의 그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여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헬라인이고 더더군다나 바울이 전하는 그분은 유대인이에요. 그 당시 헬라인과 유대인은 완전히 이런 사이예요. 이런 사이. 우리가 일본 같은 사이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누가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믿겠어요? 예? 민족적으로도. 그런데 그 죽었다 살아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이 정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누가 믿을 것 같지도 않은 그 이야기가 선포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전하는 사람이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5절 상반절, 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한국 교회나 한국 성도들, 이거 뭐 신학자나 목회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복음 하지만은 복음과 성령 이야기하지만 정말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능력과 큰 확신을 주는 역사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 근데 초대교회 모든 이 글을 읽어보면은 성경을 포함해서 초대교회 문헌들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로 이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곳마다 사람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이 15억이 될지 뭐 한 20억이 될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예?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야, 이런 신화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누가 기독교로 개종하겠냐. 이걸 좀 20세기에 세련된 이야기로 좀 비신화화 시켜가지고 이야기하자. 불투만 같은 그런 학자가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이 복음을 다 왜곡시켜놨어요. 그래야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 독일이나 유럽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예? 그 누가 예수 믿겠어요? 바로 이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데 이 바른 복음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번 전화보세요. 진짜 이번 주안에 가서 이야기해보세요. 앉혀놓고 커피 한잔 하면서 내 얘기 한 5분만 들어주라. 그래놓고 정말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왜 입을 다물고 계세요? 정말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한 명 만나세요. 밥이라도 커피라도 한잔 사주시면서 진짜 이 바른 복음을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능력과 확신으로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그걸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강력한 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구예요. 여러분은 바른 복음을 선포하면 돼요. 이야기하면 돼요. 정말 믿을까? 그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러죠.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파워예요. 파워. 그런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로마서 15장 17절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로마서 15장에 자기의 그 복음 사역을 다 정리하면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은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 사용하지 않았어요. 순수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런 고백을 여러 번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추구하는데, 나는 누구를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 이 예수가 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그런 것 같이 보이고, 유대인같이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 얼토당토하는 소리 같이 들리지만은, 이 복음, 십자가의 이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서신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고난주간에. 바울이 증거할 때마다 자기의 지식과 많은 학문을 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때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복음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안 합니다. 정말 그럴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입을 여시고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되려면은 세 번째 요소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중요해요. 자신의 성품과 인격과 삶이 중요합니다. 이 요소가 5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 하반절. 바울이 이런 말하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성령이 이제 내가 바른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과 확신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너희가 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른 복음을 증거했고 바른 복음이 선포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한 가지 요소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너희들이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그 인품과 성품과 정말 진실한 마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다른 철학자들은 와서 철학 강연하면 엄청난 돈을 받아가고 막 자기 영광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그랬는데, 이 세 사람 와서 정말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진실한 사랑과 그 마음, 저 사람이 외국 사람 유대인인데 우리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진리를 증거하나, 그렇게 느낄 정도로 진실과 사랑으로 성품, 좋은 인격과 성품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고, 또 이
바울과 이 사람들을 본 이들이 오늘 6절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바울과 실라 디모데죠, 우리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고요? 믿음의 본이 됐다는 겁니다. 믿음의 본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이 사람들 때문에 주님 앞으로 몰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인품과 성품과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실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예? 여러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삶이 엉망이면 그 사람 내가 전한 복음을 진리라고 믿겠습니까? 믿을 리가 없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관찰을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는,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이면 우리가 전한 이야기도 거짓말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요즘은 택시를 안 타지만은 택시 탈 때마다 부담이 와요. 어떤 부담이 옵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한 30분 가면 이 사람하고 계속 가는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택시 운전사하고는. 예? 내리라 그럴까요? 뭐 하라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라. 이 싸워요. 어떻게 입이 안 떨어져 막. 예? 탈 때마다 옛날에 이 갈등이 와요. 복음을 어떨 때 내릴 때 계속 안 하고 있다가 내릴 때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걸 아마 안 하고 내리면 하루 종일 부담이 하나 죄송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죠. 근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오늘 참 이상하네요. 예? 아저씨 바로 앞에 탔던 한 아주머니가 타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아저씨 예수 믿어야 된다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헷갈렸답니다. 아니 이 여자가 나를 언제 봤다고, 처음 오늘 택시에서 처음 만났는데, 아니 들어보니까 정말 나를 생각하고 진실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울면서 얘기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아저씨가 타갖고 또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좀 있으면 2장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대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격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확신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은, 더욱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초대교회 복음 전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씁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다 그랬죠.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던 1세기에서 3세기까지 교회가 어떻게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언해 왔는가, 이 진리의 증인의 역할을 해왔는가를 이 학문적으로, 그냥 무슨 목사님이 아니에요. 유명한 신학자인데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추적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빙성 있는 사실이죠, 사실. 팩트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글을 읽어보면은 이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복음이 많이 번창될 수 있었는가를 연구하는데, 그 중에 한 챕터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초대교인들의 인격과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룹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 내가 개종하면 오늘 당장 감옥에 끌려갈 수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까 바른 복음 선포와 지만은 또 하나는 그들의 삶입니다. 삶이. 5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문헌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초대교인들이 이 감동을 준, 안 믿는 이교도들에게 감동을 준 그 삶의 5가지가 뭔가, 이걸 추구의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새벽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교제.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핍박할 때니까 핍박받는 종교예요. 겉으로 누구도 믿으려 그러지 않아요, 이 종교를. 근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저 사람들을 보니까 무슨 에클레시아라 해서 지들이 모여. 자기들은 에클레시아 그러면 정치 토론하러 모이는데, 시의 어떤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문제는 토의하지 않고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모여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무슨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에게 신이라 그러고 막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끼리 너무 결속이 돼 있어요. 너무 사랑으로 하나가 돼 있어요. 예? 뭐 물건도 다 통용하고 재산도 같이 공유하고,
너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 들어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싸우는 사람인데 이것도 가서 형제가 되고, 남자와 여자 이것도 같이 형제자매가 되고, 또 종과 자유인, 예? 이거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안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서로 형제요 자매요 그러면서 뭐 빈부격차도 없고 그 안에 배우고 못 배운 사람 차이도 없고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이런 글을 씁니다. 그들의 모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 예배와 교제와 금식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눈앞에서 실행된다. 비천한 자와 궁핍한 자와 병든 자는 특별한 배려를 받는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귀찮아하잖아요. 귀찮아 이런 사람들 오면. 헌금은 각자의 소득에 따라 자발적으로 내놓는. 그러니까 헌금은 어떻게 된다고 여기 나와요. 소득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훨씬 많이 내고 자기가. 없는 사람은 조금 내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후원하고 매장해 주는 일, 생계수단과 부모가 없는 소년, 소녀나 집에 홀로 남은 노인의 필요를 공급하는 일, 파선과 같은 불행을 당한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다가 광산이나 섬으로 쫓겨나거나 감옥에 갇히게 된 그 가족들을 돕는 일에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 감옥 가거나 귀양 간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나머지 성도들이 그들을 책임져 준 거예요. 다 이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영혼을 품고서 서로 이 땅의 물건을 통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의 아내들만 빼놓고는 모든 것을 공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만 빼고. 요새 어떤 회사가 이거 패러디 해가지고 부인만 빼고 뭐라 그래요? 다 바꾸라 그러잖아요. 이 삼성이. 예? 혁신적인 생각이에요. 부인만 빼고는 다 바꾸라는데 아내만 빼고는 모든 것을 공유했다 그랬어요. 예. 재산과 모든 것을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볼 때 자기들이 박해를 하면서도 도저히 정말 우리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 훌륭한 점이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 사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랑이 저 에클레시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살기만 해도 그게 소문나요. 사랑이 소문나야 돼요.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정말 자기들끼리 사랑해. 정말 이렇게 재산도 공유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 이런 소문이 나야지. 저 사람들 맨날 모여서 싸움이 나고 쌈박질이 나고.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오래전 우리 교회 동네 그렇게 소문난 교회였어요. 예? 이단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내가 전도를 하니까 이단 아니냐 그래요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싸움이 나고 맨날 그런다고 여기. 예? 이거 얼마나 우리가 지금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현교회 성도들 이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남 욕하고 비방하고 맨날 교회 와서도 그런 한심한 마귀에게 입이 잡혀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제부터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높이 산 감동받은 그런 교회 나온 거예요. 핍박을 받는데도. 두 번째는 변화된 성품이에요. 변화된 성품. 인격입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성품을 예수님처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굉장히 막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이 사니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막는 거예요.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보면은 당시 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유명한 글이에요. 예전에 간음을 즐겼던 우리가 지금은 오직 순결만을 포용합니다. 부와 소유물을 중시했던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소유를 공동의 주머니에 넣고 궁핍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파괴를 일삼고 서로 관습이 달라서 다른 인종과 함께 살려고 하지 않던 우리가 지금은 그들과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던 자들도 기독교인들의 이래 변화된 인품과 성품을 인정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황제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영화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에 딱 나오는 그 죽은 왕이 이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인데 이 사람도 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들이 박해하면서도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예수만 믿으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렇게 많은 교인이 있고 우리나라 1,000만 명 있다는데 왜 이런 소리를 못 듣고 맨날 뉴스 이상한 소리만 나옵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해야 되는데 진짜 안 믿기 때문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진짜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그 성품과 인격이 변화돼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세 번째는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신학자가, 역사학자가 객관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무슨 주관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보니까, 문헌들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기뻐, 삶이. 그래서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근데 기쁠 일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고 매 맞고 끌려가고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게 발각되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떨 때는 잡혀가 순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들이 그렇게 박해를 당하면은 예수를 안 믿든지 울상을 하고 있든지 맨날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항상 기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죽을 때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 문헌에 나와요, 기록에. 순교를 당하는데도 그 순간에도 기뻐한다는. 왜?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기뻐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니까. 그래서 감동을 받고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데반이 돌멩이가 막 날라올 때, 돌멩이를 맞을 때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전사처럼 환하게 돼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어떡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거기에 참석했던 한 청년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그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물론 거기서 완전 회심하진 않았지만 그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를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환하게 되면서 그들을 위해 용서를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전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가짜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이 진실임을 다 증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의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천국에 대한 너무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그 환난과 핍박 중에 넘어지지 않고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놀랐어요. 도저히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삶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능력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게 바로 이 능력이에요. 사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신앙이 이성화돼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한쪽은 너무 신비주의를 가버렸고 한쪽은 너무 이성주의를 가버렸어요. 저 오순절은 너무 신비주의를 가버렸어요. 보고 진리를 떠난 척 막 가버리고, 장로교는 너무 이성적으로 가버려갖고 냉랭한 데가 되어버렸어요. 요새는 이 양쪽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그래가지고 순수한 장로교 없고 우리나라엔 다 오순절 장로교만 있다래. 다 짬뽕 됐어요. 장로교 안에서 찬송 부르고 박수 치고, 옛날에 이랬으면 다 쫓겨나요, 장로님들한테. 예? 청년들이 기타만 쳐도 쫓겨났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그랬다래, 옛날에. 그거 왜 쫓아내는지 그 사람들도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또 어디서. 지금 어떻게 해요? 가운데로 와서 이 오순절은 진리 쪽으로 많이 왔고 장로교는 이 성령 역사 쪽으로 많이 와가지고 지금 잘 우리 교회에서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성경은 그런 건데 인간이 이게 죄성이 있어갖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능력을 보고 그들이 또 감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해 봤더니 바른 복음의 선포와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한 가지는 바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인교인들 여러분 각자 오늘도 직장에 나가고 시장에 나가고 가정에 돌아가고 다 돌아가시는데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여러분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고 여러분이 전한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